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을 누리는 삶. 다섯 번째로 옥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비유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비유는 왜 베풀었는가? 비유의 두 가지 목적은요,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숨기기 위한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누구한테 숨길까요? 이 교만하고 완악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열리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제자가 누구인가? 천국의 제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누구다? 천국의 제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9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귀 있는 사람에게 비유는 축복이 됩니다. 여기 귀는 이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천국의 비밀이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과 함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자 하는 이 겸손한 심령이 있어야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듣는 사람이요 청중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올 때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불편했을지라도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기 전에 또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는 그냥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귀 있으십니까? 네.
뭐, 뭔 소리 하노? 뭐 이러면 안 되고 예, 귀가 있어야 된다. 열린 귀. 열린 귀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예,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셔야 되는데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우리가 잘 들어왔는 건데요. 비유가 이렇죠. 하루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뿌린 씨앗들이 다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 한 씨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4절에 보여주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예, 그렇죠. 4절 말씀. 예, 성경을 덮어버리지 마시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근데 이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이 18절 이하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씨는 여기서 뭐라는 거죠? 천국의 말씀이다. 씨가 천국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것이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렸다. 이 새는 뭘까요? 여기서 이 새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그 씨를 가로채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해서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훔쳐가는 것이죠. 먹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두려움이 생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사탄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다가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될지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뭡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 진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설교 지겨봐요. 빨리 끝내고 뭐 밥이나 먹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사탄이 그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뭐 목사가 뭐 잘나고 뭐 목사가 훌륭하고 뭐 교회가 뭐 시설이 어떻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것으로 삼지 않아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허리멍텅하게 딴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것이요 습관처럼 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항상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는 좀 허리멍텅해도 졸린 눈으로 있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토요일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12시, 1시, 2시까지 막 유튜브 보고 휴대폰 보고 그렇게 있다가는 주일날 정말 다 말씀을 빼앗깁니다. 요즘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늦게까지 그냥 계속 인터넷, 유튜브 놀다가
교회 와서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설교 시간에 그냥 다 조는 것이죠. 다 자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예민해질까요? 사람들은요, 뭐 그냥 굉장히 심도 있는 이런 거에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것에 예민하죠. 먹는 거, 먹는 거에 예민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맛있는 걸 막 먹고 있습니다. 옆에서 막 침이 납니다. 한 입만, 나도 한 입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먹는 것에 예민한 사람은 자신이 먹는 그 맛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학창 시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그랬겠지만 도시락을 싸다니지 않았습니까? 도시락. 하여튼 저는 도시락 열기가 좀 그랬는데 어머니가 항상 김치 이런 거를 이렇게 분리를 잘 못해가지고 뚜껑이 열면 김치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김치 냄새랑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반찬 쌀 때 제발 김치 좀 분리 잘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학창 시절에 그렇게 이제 밥을 먹을 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 자기 도시락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찬 뚜껑을 3분의 1만 열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먹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쪼잔한 놈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 먹을 거를 그렇게 막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수하는 그런 친구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이 육신의 음식도 맛있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자기 혼자만 몰래 그렇게 먹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사탄이 다 빼앗아 가는데 그래 사탄 많이 먹어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은 말씀을 많이 먹고 천사가 되나요? 우리는 천사인데 어떻게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계속 말씀을 다 빼앗기니까 천사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귓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것을 다 빼앗아 먹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섭취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씨는요,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돌밭에서 떨어졌다고 하죠.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다른 땅에 떨어진 것보다 씨가 빨리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참고 자료를 봐도 왜 얕은 흙이 얕은데 빨리 자라는가 그거에 대해서 주석가들도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잘 아시는 분은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얕은 흙이 얕죠. 돌밭에 뿌려졌는데 빨리 싹이 났습니다. 이 뭐죠? 출발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얕으니까 타서 말라버린 것이죠. 싹이 빨리 나왔는데 오래 가지 못했다. 이것은 뭐라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으면 이렇게 기쁨으로 이제 말씀을 받는데 오래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금방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죠. 저도 이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이. 근데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부족한 설교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아멘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이 저는 조금 더 예뻐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설교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은혜를 받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반대로요, 설교자를 낙심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점심은 누가 했노? 메뉴가 뭐야? 응? 오늘 당번은 누구야? 아이고, 그 당번이 했어야 되는데 예배 빨리 마치고 오늘 또 놀러 가자.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예,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제가 참 힘이 빠집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큰 소리도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하면 제가 제일 좋지만,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질 때 마음에라도 아멘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아멘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뭐 의미 없이 다 모든 걸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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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이상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는 아멘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가요, 세상에 나가면요, 이 예배를 마치고 딱 축도가 끝나고 나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말씀 때문에, 오늘 해석해 보면 21절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거를 이제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은요, 복음은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또는 영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일이 잘 됩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이 평안합니까? 근심 걱정이 없나요? 울 일이 없습니까? 항상 웃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우리가 눈물 짓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오해와 손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아무런 손해와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고민하지 않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불신자는 전혀 불편함을 겪지 않는 것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항상 현실에서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겸손하라고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 바보 취급당하죠. 이게 말씀으로 인한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서는 신앙으로 살지만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면 다 불신자고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다 자신을 감추고. 왜요?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니까. 잘못하다가는 따당할 수도 있고, 애들 말로. 그리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 속이고 누군가를 짓밟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쟁취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나는 좋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은 끊임없이 더 깊은 신앙, 더 한 단계 높은 신앙은 세상에서 말씀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이 정말 깊은 신앙이다. 한 단계 높은 신앙이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칭찬하는 신앙이다. 저도 항상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애들이 집에서 아빠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집에서는 왜 그래? 이런 얘기. 예. 아빠가 그럼 집에서도 목사님처럼 보여야 되겠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순간순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 때문에 현실 속에서 무너져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씨앗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22절로 가시면 해석이 나오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가요, 이미 땅의 기운을 다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에 뭔가를 재배를 하려고 씨를 뿌렸는데 잡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환경적으로 힘이 들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려고 해도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아직 약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의 역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역에서 참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조금만 환경적인 어려움만 있어도 그냥 막 교회에 안 나와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분들. 돈 문제도 걱정이고요. 또 살아갈 것도 걱정입니다. 자식들의 장래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적인 문제를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안에 그 인간관계의 문제가 또 큰 환경적인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문제도 극복을 못하면요,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가시가 우리를 그냥 눌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이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참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저는 했었습니다. 너무 실망하는 눈빛.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그 인간이 천사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에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에 눌려 있으면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계속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자라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8절에) 나오는 이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23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한답니다. 이 사람은요, 인내와 끈기로 계속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결실을 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 그 해에 풍작을 이루면 4배에서 5배의 결실을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 엄청난 기적적인 결실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큰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교회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 하나 제대로 붙들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 인물들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의 것으로 삼고 붙들고 나갈 때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항상 천국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유한 인생,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요, 잘 보시면 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뭐죠? 밭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씨를 뿌리시죠. 진리를 뿌리십니다. 말씀을, 교회에서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 씨가, 그 말씀이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좋은 밭,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옥토가.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지면 안 됩니다. 새들이 다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교만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가시가 모든 기운을 다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염려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가 되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염려되는 상황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말씀 분들인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우리의 세상 염려를 하나 둘씩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염려 속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기 전에 가장 떠는 사람이 누굽니까? 학생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시험 쳐보시겠지만 누가 굉장히 많이 떱니까? 잘 아시네요. 공부를 제일 안 하는 사람이 학생이 제일 많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시험 치기 전에는 떨립니다. 하지만 평소에 실력을 쌓은 사람은 덜 떨겠죠. 덜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요, 그런 결과가 옵니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이 주변의 것들을 그렇게 집중하고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능력을 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키우려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성실하게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도 생활을 힘들어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 사람은 영적 실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작은 문제에 막 휘둘려서 엎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실 때마다 결실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또 우리도 이 천국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고 주의 백성이 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을 받으시고 우리 진리로 교회가 쓰임 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 마귀가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씨가 되면 안 되고 또 그러한 길가가 되면 안 되고 돌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시에 눌리는, 환경에 휘둘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풍성한 생명의 씨앗이 자라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